43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두가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내일 새벽에 우리가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합니다. 아마 성남까지 갔다가 모든 일정을 마치면 한 11시 늦어도 이 정도에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가까운 시민교회 김춘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과는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만 잘 하고 좀 일찍 오셔서 불도 켜고 기도도 하고 또 내일 평소에 못 오신 분들도 꼭 좀 오셔서 귀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버리고 도망해. 버렸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우리는 버린다는 것이 좋은 것을 버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자꾸 버려야 되지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되죠. 좋지 않은 생각을 버려야 되죠. 좋지 않은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좋지 않은 인간관계 만나면 맨날 못된 얘기, 못된 생각 이렇게 하면 오죽하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절대 버려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버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버리고 도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4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할까요? 자다가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런저런 말씀, 특별히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다를 일일이 말하기 귀찮으니까 사실은 유다라는 이름을 쓰기도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다를 표현한 이름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보다는 열둘 중에 하나, 이렇게 유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유다가 왔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유다는 굉장히 똑똑하고 비상했고 재정도 맡을 만큼 많은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를 3년 동안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 유다가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왔어요? 여기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 아니 배신이 아니죠. 아예 반대하고 예수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용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전 경찰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하였다. 이 검과 몽치, 48절에 가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강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훔치고 이런 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도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범, 아시겠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재에 항거하고 일본에 항거했던 독립군,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강도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라는 어감 때문에 우리가 이 강도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지극히 비양심적이고 비윤리, 비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이 강도는 로마에 대항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로 보면은 양심적인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4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자, 그런데요, 예수를 파는 자, 44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다. 군호가 뭐예요? 군인들의 암호지요. 작전에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들을 짜가지고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마가복음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정보가 조금 빈약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8장을 좀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가보면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자,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겟세마네에 가서 예수님이 늘 기도했던 것을, 그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없었다?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자가 바로 그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찬 석상에서 같이 먹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 곧 그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누구를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의 보낸 이 군인들을 가서 같이 암호를 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밤에는 늘 예수님이 어디가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여기서 있는 것을 알고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이런 전략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 고난을 피할 길이라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깨어있지 못하지 않았어요. 자,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에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우리가 모르고 당해도 힘든 고난이지만 다 아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다 아시고, 그래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와 함께 내가 그니라. 자,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권위에, 예수님의 그 당당함에 너무 놀래가지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군인들이 오히려 땅에 엎드려졌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 밤에 참으로 능력 있게 권위 있게 했을까? 밤새 드렸던 기도가 예수님을 이 권위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요 능력이고 힘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러가 땅에 엎드리지. 이에 다시 누구냐 찾느냐 물으신데 나사렛 예수라. 대답하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 몸 상하지 않고 가게 해다오. 나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위기가 닥치면은 없는 사람도 부르고 최소한의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돼. 베드로야, 제자들아, 저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너희들이 보호해라, 막아라, 못 잡게 해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은 나를 버린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끝까지 나와 함께 있자. 뭐 이래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를만 잡아가면 되니까 제자들은 다 상하지 않게 보내라. 예수님의 이 마음.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베드로야, 이제 내가 잡히는데 너 그 말 했지 않니? 그 말 꼭 지켜라.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내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뭘 알았을까요? 이 제자들이 다 뭐하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흩어질 것을 알면서도 보내줘라.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게. 예수님은 오히려 보냄으로 그들을 다 얻게 되는 이 깊은 진리를 이미 알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어때요? 다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결판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보냄으로 그들이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다시 불러서 진정한 제자, 예수님을 버린 그 경험, 예수님을 떠난 그 경험, 예수 없이 사는 그 경험이 예수 없이 살면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를 제자들이 몸소 체험해 보고 나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룟 유다 빼놓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제가 그랬죠. 베드로는 늘 앞장서는 것 같은데 문제만 일으켜요. 앞장서는 것 같은데 문제. 10절.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말고, 말코스, 원문의 이 뜻은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을 왕으로. 그런데 그 아담이 왕 노릇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왕 노릇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말고. 그런데 예수님은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의 무력의 칼, 우리의 분노의 칼, 우리의 미움의 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칼집에 꽂아야 돼요. 빼면 위험해요. 다쳐요.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상해요. 우리의 칼은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말씀의 칼을, 기도의 칼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베어내고 우리의 허물과 욕심을 베어내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 이 칼을 가졌는데 10절 보십시오. 칼집에 꽂지 않고 칼을 휘둘리는데 그걸 잘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렸다. 오른편 귀를 베었다. 상대방의 오른편 귀를 베는 사람의 손은 오른손으로 오른편 귀를 돌아서 하고 확 벨 수도 있겠지만 마주보고 뵀다면 이 베드로가 왼손잡이지 않았을까? 왼손. 그렇죠?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은 의의 손, 오른손은 믿음의 손, 오른손은 사랑의 손이라면 왼손은 심판의 손, 왼손은 미움의 손, 이런 영적인 의미도 우리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은 베드로가 가져야 할 칼은 믿음의 칼, 말씀의 칼, 은혜의 칼이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칼을 손에 든 거예요. 그것도 무슨 손에? 왼손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라서 겟세마네까지 왔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아무 효과가 없다.
우리가 교회를 늘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했던 예수님 앞에서는 군병들이 쓰러졌지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왜 대제사장의 종 말고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가 가진 인간의 칼로 귀를 베었어요. 귀를.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요. 다시 이 마가복음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좀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7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가봅시다. 말씀하실 때에 지금 마태복음 26장 47절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여기도 12 중에 하나라고 나오지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무리, 이 큰 자가 써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써 있는가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이 입맞춤을 이름하여 배신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은 인사법이 입맞춤이거든요. 배신의 입맞춤. 예수를 배반하는.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피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그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제가 일부러 보고자 하는 것이 아까 큰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참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만 드렸잖아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는 들먹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 교훈을 주게 하고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55절에 보면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그러나 55절 하반절에 날마다 가르쳤을 때는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기는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47절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7절 잡히신 말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와서 하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찾는 것은요 50절 보십시오.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데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대목 때문에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52절 잘 보십시오. 그것까지 낫게 하시더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보면은 본문이 잘 보입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칼, 기도 없는 칼,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예수님은 그 떨어진 베어진 귀를 어때요? 다시 낫게 해 주십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신체의 부위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귀를 베고 귀를 다시 낫게 할까? 우리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 종의 귀를 자른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잘 듣지 못한 것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밤에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제대로 들었다면 그 밤에 예수님과 같이 무릎을 맞대고 밤새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했어요. 그의 귀는 닫혀진 귀였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의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이 광경에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것,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 자신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51절, 52절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그랬습니다. 한 청년이 누구냐? 한 청년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가. 근데 그러면 왜 혼니불이 있냐? 밤에 자다가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소리를 어머니를 통해서, 집안 식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듣던 꼴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이렇게 뛰어왔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잡힘에,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어떻게 잡혔을까요?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발각이 됐다 그 말입니다.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굉장히 귀한 상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버리면 벌거벗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심히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청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죠. 기도하지 못했기에 믿음의 칼, 기도의 칼이 아니라 분노의 칼을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 그래서 종의 귀를 자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귀를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 청년이 심히 수치스럽지만 이 청년을 예수님은 다시 끌어안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알몸으로 뛰어가는 수치, 그러나 진정한 수치는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수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수치심을 느낍니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수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진짜 수치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청년의 수치는
당하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버려서 나 살고자 걸음아 날 살려라.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 버려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손을 잡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일하고 있으나 일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누리나 누린 것이 아닌 것은 예수 없이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제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2024년 사순절은 주님을 가까이 해서 베드로처럼 결코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움과 원망의 칼을 휘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가처럼 벗은 몸으로 도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 가룟 유다 같이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됨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한 청년도 봅니다. 아버지, 3년 동안이나 배우고 따랐지만 배신하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들통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린 한 청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을 파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어찌 내 능력과 의지로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찌 베드로같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칼을 늘 주여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버리는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종말고의 귀를 낫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상한 심령들을 주께 기도함으로 우리도 치료하고 치유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면 결국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몸으로 뛰는 것이 수치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어서 수치이고, 아는 것이 없어서 수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치는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인 줄을 깨닫사오니, 주여,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족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로하며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